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딱 한 2000년 정도 되는 그 옛날입니다. 기원 한 2030년 그거대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 뒤에 10일째 되는 날이 유대교의 그 절기인 오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미리 내가 약속한 보혜사를 보낼 터이니 너희는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거를 했었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힘써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이제 큰 소리가 들리고 온 집안이 가득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데 각 사람에게 하나씩 이렇게 임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따라 말을 했는데 자기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쓰던 말 그대로 쓰고 있었는 그 말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이곳저곳 흩어져 살기도 했고 특별히 이 하여튼 고대 근동에 원래 흩어져 살던 그런 이제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출애굽할 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끌려 나온 거죠. 그들이 다시 흩어져 살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역사가 그렇게 유랑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쪽 지금 이라크 쪽에 살다가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고요. 그랬는데 그들은 이제 그 지역에서 살다 보면 그쪽 나라 말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나라 본래 말은 좀 익숙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말로 무언가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 술 취했나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증언을 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뒤에 베드로의 증언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 만민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그들은 증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말세에 관한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게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설교한 부분이 나오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에서 여러 징조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에 관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남녀 구분이 없었다. 첫째, 당시 그 사회는 여자들은 거의 인격이 없다고 보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했고 쉽게 말하면 말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결국 입에 그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여자 예언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남녀가 공히 그렇게 예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다 내용이 뭐겠습니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이런 이상들을 보게 되고 또 그 본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순절 2000년 전의 일을 상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다른 모습으로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남녀가 같이 예언하고 아이들도 정말 예언을 하는 그러한 그 나라에 대한 증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그날이 되면은 뭐 기근, 지진, 역병 이런 것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법에 횡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다 휩쓸려서 그쪽 길이 다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다 가니까 내가 거기 안 가면은 외톨이가 되겠죠. 그래서 다 또 떨려가기도 하고 하는 탄탄대로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고 큰 문은 그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만 비로소 그러니까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정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실제로 그들 증언하고 또 실제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행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고 이것이 이제 이룰 때가 또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24장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정말 상간오지에 전기 안 들어오는 곳에서도 핸드폰을 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필요하면은 성경을 다 읽어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고 또 자기 언어로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도록 그 번역 수단도 다 이제 완비가 되어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모든 족속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놀라운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어요. 자, 이제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다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엘서의 예언은 그날 조금씩 이루어졌고 또 그 후에도 조금씩 이루어져 왔지만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겠는가 살펴보면은 성령의 제자들 각자에게 임하였거든요. 불의 혀처럼 됐으니 놀라운 초월적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각기 자기가 맡은 어떤 지역 사람들의 말로 그 나라를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증인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맡긴 일을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맡긴 일은 자신이 분부한 것을 모든 족속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즉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증인이 되고자 먼 길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곳에서 다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12제자 중에 요한만 오랜 천수를 누렸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적어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만이 자기 언어로 이제 들었고 그 뒤의 역사는 제자들이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말로 이제 온전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어떻게 다 그 한꺼번에 번역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시에 이걸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혹은 여건은 되지 않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복음만, 즉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에 쭉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아마 요약해서 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만큼 배워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예비된 사람들을 이렇게 그
많이 그 배치를 해 놓으셨어요. 바울도 그런 사람들 만났거든요. 그들은 두 개 언어에 다 융통했으니까 많이 통역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능히 추천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기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이제 제자로서의 그 임무를 다 하게 됐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그거는 이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 모든 곳에 그들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죠.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전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게 내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때가 된 거예요.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나라는 그냥 죽었으면 가는 나라이냐?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기도도 그래 하라고 가르치셨다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이거를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믿기만 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끄고 그냥 살면 되느냐? 이런 것도 묻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형편없이 돌아가는데 믿고 그냥 하늘나라 가기만 하면 되느냐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갖 질문이 쏟아지는 것이 현대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적고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이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식은 늘어나지만 정말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참되게 살려고 하는 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은 그래도 예비된 자를 내가 불러서 이 일을 시킨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내가 택하신 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천지 사방에서 다 모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그 자신이 바로 그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평생 요지부동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제 모든 족속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사는 곳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120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사도들이 되어서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분부대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맡은 바 일을 다 할 것이다 하고 그 정말 굳은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있어야만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나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어딘가에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의 표현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대한 성전이 이미 2000년간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더욱더 강한 결속력을 지닌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서도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천상의 세계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섭리입니다. 뜻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마지막에 10절에 보면은 천상천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정이라는 게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는 것만이 태초부터 예정된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왜 필요하겠어요? 그 나라는 사람이 가서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왜 이렇게 120명에 임하셨겠어요? 이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 세상 들어가서 사람의 말로 다 설득하고 바꾸어 놓아야 비로소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맨 나중에 천국 간다고 각오를 해야 돼요. 사람들 다 때려서 강 건너가고 한 뒤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뱃사공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 다 태워서 건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더 이상 남은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그 배를 대고 그 다음 자기도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뭐 쉬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원래 부름받은 기독교인들이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천국 먼저 가겠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지금까지는 그게 위로가 됐고,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이기도 하고 또 그래야만 그 지속될 수도 있고 이랬습니다만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좀 달리 마음을 좀 더 깊고 넓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옛날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딱 그 요단강 중간에 들어서니까 물이 딱 그 스톱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건너러 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법궤를 메고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 제사장 같은 역할을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는 감당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면 그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형편없는 황폐한 땅에 있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가는 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한 명도 안 남고 다 간다 이거죠. 예? 자, 이것이 어디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저런 곳에서 보는 휴거입니다. 그게. 예? 딴 게 휴거가 아니고,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땅에서 발을 굳건히 딛고 서서 모든 사람들이 건너가는 걸 다 지켜보며 맨날 기도하고, 다 각각의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는 이것이, 예? 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할 거는 뭐 이제 다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이 사도들이, 그다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알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 같은 일이 다시는 대규모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 정말 불같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병을 낫게 되고 이렇게 한 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 어떤 증언을 대규모로 쏟아내면서 그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뭘 해내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럼 대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이분에게서 성취되었고, 이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전파하기 위해서는 예수 말씀, 그가 하신 기적, 그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는지, 성천하셨는지 이거를 다 기록을 해야 되죠. 그걸 다 기록을 또 했어요. 그 과정은 이러할 겁니다. 예수님 쓰신 말씀은 원래 성경 이제 원본이 이제 신약 성경은 애초부터 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거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람어라는 그 고대 근동의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셨는데, 설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 예수 말씀을 보존하려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려니까, 아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전파해야 되듯이 이들은 이 세상에 무언가를 전파하는 원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 12명 제자들 중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동행자들, 충실한 동행자들이 그 모든 증언들을 다 들어서 그 다음에 헬라 말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베드로 따라다니던 누가가 이제 이걸 기록을 했어요.
마가도 베드로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바울도 따라다니기도 하고. 자, 이들은 아마 이 헬라어에 능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신비하기 그지없는 섭리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헬라어로 이렇게 다 기록함에 있어서 헬라 말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고, 기쁜 소식 그래도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메시아, 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런 용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은 메시아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제 번역이 가능했죠. 금방 알아듣는 겁니다. 자기들 말로 번역해줘도. 우리가 우리말로 해도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말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의학당이 원래 그렇게 선교사 한국말 가르치기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말에 능통하고 또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이제 대동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한문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그 한문의 그 배경에는 불교와 유교, 기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사상을 담아내는 한문이라는 언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말 그대로 이렇게 발음대로 뭐 또 표현해내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하는 이런 좋은 우리말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글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면 또 되긴 되겠지만 사람이 금방 까먹잖아요. 문서가 필요하고, 가서 집에서 조금씩이라도 보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송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이 있어야 찬송가도 부를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럼 언제 나왔느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 많은 그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내고, 그건 동아시아가 공통된 겁니다. 한문은. 그 안에서 그 진정한 진리에 관한 어떤 중요한 관념들을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의로움, 이거 한문입니다. 그다음에 진리, 한문이에요. 우리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그 말이 원래 없다면 아름다움, 미,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거룩하다, 성스러운, 성자다, 한문에 있는 겁니다. 제사 다 있어요. 재물, 속죄 다 있는 겁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다 이미 사람들은 그 하늘을 공경하면서 글자를 만들어내고 관념을 만들어내고, 그걸 실제로 제사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다 수행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천주교 전래 초기에는 책 보고 사람들이 교인이 된 거예요. 그것도 한문으로 된 책을. 그러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덧붙여서 그걸 완전히 또 다른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랄까, 그보다는 더 어떤 면에서는 심화되고 완결될 어떤 소식이 이제 그 기왕에 있는 언어를 통하여 전달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도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도 있고, 하늘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럼 우리에게 하늘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어떻게 번역이 되겠습니까? 중국 성경은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을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이제 뜻이 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은 도라는 게 원래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전에 도는 그냥 하나의 어떤 좀 막연한 그런 관념이었는데, 뭐 모든 곳에 도가 있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근데 그 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실현됐는데, 그분의 삶이 이러이러하고 그 어떻게 죽었으며 또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소식이 딱 간단 명료하게 전해지니까 금세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 번역사에서 중국 교회의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중국에서 번역된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중국에서 이거 성경을 치고 나르는 이런 분 우리나라 최초의 그 교인이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처음 교인들은 예수님의 아람 말씀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이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헬라 사람들이 이 정도로 무언가를 갖고 있었구나 이해도 되겠죠. 인정도 되고. 다른 나라도 다 똑같아요. 독일어, 영어 이렇게 번역되면서 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 번역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 단순한 뭐 그걸 번역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의 그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번역이라고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냥 뭐 대충 읽지만은 이게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린 노고를 바쳤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성경 잡아가지고 막 불태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핍박이 임하면은 이제 이 근거되는 경제부터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루마니아 지하 감옥에서 14년간 갇혀있던 범브란트 목사라는 분이 쓴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기가 갇혀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중국의 중경교회가 이제 대탄압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야, 큰일 났구나. 그런데 핍박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독교 서적, 성경을 포함해 모든 기독교 서적 다 모아가지고 광장에서 이제 불태웁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이 그걸 다 보게 해요. 그거 뭐냐 하면은 우리 공산주의가 너 하나님 나라 복음보다 훨씬 그 힘도 세고 위대하다. 이제 봐, 너 그 금과 옥조로 여기는 성경 봐, 다 불타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너 꼼짝 말아라.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게 이제 중국 중경 충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자가 그에 덧붙여서 다른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뭐냐 하니까 용감한 청년 하나가 불타고 있는 그 성경 더미에서 딱 한 장만 골라내요. 한 장만 겨우 해가 품속에 집어넣고 도망칩니다. 근데 그 한 장으로 나중에 중국 중경교회가 몇 년을 버티게 돼요. 그 한 장이 뭐냐 하면은 그 이제 범브란트 목사 책에 글을 썼어요. 야, 그 한 장이 만약에 말이야 그 구약에 나오는 족보 같은 거라면 그 어떻게 됐겠나 이랬는데 그게 저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에 유명한 기절이 있죠.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그 이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들어가 있는 한 장이 이제 그 청년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보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한마디 가지고 교회가 3년인가를 버텼답니다. 딴 거 그러니까 다 없어도 이거 한마디만 있으면 됐던 게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말로 전해지기엔 좀 이제 힘든 거였지만 딱 한 장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외우기 쉽잖아요. 일단 한마디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로 다 전파돼도 이제 되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견뎌라. 자, 이게 중경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범브란트 목사는 되게 걱정했는데 하나님 역시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안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되게 힘들고 뭐 오만 나쁜 사람들이 활개를 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하게 도도히 거침없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자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며 그 일을 맡기실 때 내가 흔쾌히 다 하리라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역사가 약속과 성취였습니다. 이제 이루어지리라 한 그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임무에 합당하게 스스로를 갈고 닦고 헌신하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힘을 통하여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의 능력과 권능이 온 땅에 임하시기를 비옵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